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바울이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 선택받은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 할례 받은 자다는 이것이 나는 특별하게 선택을 했다. 그래서 나는 구별되었다라는 의식이죠.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할례, 유대인이 낫다고, 우리가 누구보다 낫다라고 말해. 특히 뭐 비교하면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과 낫다 함이 무엇이냐? 할례 했다고 그 유익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은 지금 현 세대로 돌아보면은 그리스도인들,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리스도인들, 또 나는 세례도 받았고, 나는 뭐 이렇게 DTS 훈련도 했고, 난 여러 가지 상황도 했고, 뭐 이런 것을 나는 정말 다 이렇게 특별하게 나는 이렇게 구별되었다. 이렇게 뭐 좀 모든 것에 준비되었고 이렇다. 이런저런 좀 요즘으로 하면 한 클래스, 나는 이런 클래스를 갖고 있고 나는 이런 훈련을 받았고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물론 2절을 이렇게 덧붙이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율법에 대한 얘기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나는 이렇게 훈련을 받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특별하게 선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이거다 저거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신의 스펙을 얘기할 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난 공부도 최고 잘했고 이랬고 이랬지만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간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죄에 대한 얘기를 끊으면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던 타락의 모습들을 설명을 하죠.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10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면서 이제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던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이제 점점점 바울은 설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무한 반복 계속 들어보는 거예요. 계속 들어보는 거예요. 사실 잠잘 때도 로마서 3장을 리플레이해서 계속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면서 의미를 계속 부여를 해보는 거예요. 과연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다 죄인이다 이거 죄인. 다 죄인이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택받은 선민 사상을 갖고 나는 무슨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런 것들을 스펙을 내세운 거지만 그가 뭐 그 소용없다는 거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다. 그 죄인의 모습이 뭡니까? 13절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새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배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자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자, 모든 죄, 모든 문제의 기본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없는 사람.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내셨고 하나님이 밝히 보여지지만, 그러나 저들에게 율법 그 하나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동들을 봐라, 너희들은 하나님 없는 행동들을 한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1절이죠 18절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인간은 이미 응애하고 태어나면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데 죄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은 어떤 자신의 모든 것을 회칠한 무덤처럼, 우리는 무덤에 썩은 거 있는데 그 겉에다가 자꾸 색깔만 멋있게 화려하게 칠하지만 그러나 그곳은 썩은 냄새가 나고 죽어 있다는 거죠. 인간은 죽은 존재다, 타락했다, 죄인이다. 이것을 바울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과감하게 짚어주는 거예요. 18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지식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리고 가졌다 해도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23절에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니, 나 무슨 내가 죄인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죄. 예수님. 그래서 지금 오늘 주제는 21절 말씀이에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은 것이라. 좀 제가 길어서 원래 율법과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제목을 잡아야 하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안 잡아도 이제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를 의롭게 할 한 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우리가 이제 3주째 맞이하고 있죠.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아, 세상의 군왕들아, 너희들이 어떤 남녀노소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죄의 모습들은 13절부터 쭉 소개하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모습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무엇으로 자기들이 지금 의를 나타내냐? 율법을 가지고 의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율법.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자기 자신이 나는 율법 이것을 지키니까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9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19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20절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것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율법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내가 죄사함을 얻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 그것은 우리 행위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구나. 이렇게 했더니 내가 정말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라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죄악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멀리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것이 죄의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그거입니다. 잘 들으세요. 딱 이 중심 사상만 듣고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제목을 잡았잖아요. 율법과 하나님의 한 의. 21절 말씀에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자들은 이미 오늘 1절과 2절에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뇨 할례 유익이 무엇이뇨 너에게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의 행위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간이 다 죄인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법은 율법이 아니다. 그럼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요. 21절에 이제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뭐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이것이 뭡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 의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정말 다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한 의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한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어요.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이미 바울 시대 때 그 전에 오셨어요. 바울은 늦게 깨달았지만 깨달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죠. 뭐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셨나 뭐 수십 년 전에 오신 거나, 오신 것은 우리가 어떤 시간의 날짜의 개념 이런 것은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셨다는 사실이죠. 한 의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두 번째 주장하는 게 뭐냐? 믿음에 따라서 그 의가 우리 가운데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에 따라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율법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 외에 나타났는데 그분이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인 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한 가지 사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한마디로 이것을 구속해 주신 은혜죠. 나의 죄를 대신 지신 구속의 은혜. 24절 시작.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스스로 되새기면, 성경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냥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라고 믿음으로 와닿으면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저는 연결을 시켜주고 이런 거다라고 안내만 하는 가이드지, 아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율법을 주장하며 율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막 저들이 그렇게 자랑했지만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믿습니까? 그분이 22절 말씀해 보니까 22절 말씀이니까 그분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다,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안진뱅이나 절름발이나 부자나 뭐 잘생겼으나 못생겼으나 가난하나 아무 상관이 없다. 차별이 없다. 온 인류에게 똑같이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내는데 믿는 자에게 아무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심겨준 게 뭡니까?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했는데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속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속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를 수갑 채우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려고 딱 구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값없이가 중요해요. 공짜로.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공짜예요. 가장 비싼 건데 공짜예요. 우리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과도 우리가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공짜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아멘. 또 참 성경이 참 재밌어요. 그럼 이 의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느냐, 이제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누가 의롭다고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참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은혜되는 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의를 나타내시니까 그 의의 주체가, 의의 시작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고. 우리는 흔히 이것을 하나님 잘난 체 하시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 잘난 체 하는 거예요. 내가 의다. 내가 의이다. 내 의가 나로 인해서 나타내진 것이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의가 너에게 미쳤다. 너에게 다다랐다는 거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너에게 그 의가 다가갔는데 그 의가 시작점이 다도 나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시편 4편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의 의 되시고 그분은 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26절 읽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중요한 것은 예수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하려고요?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공식이 나오죠. 율법을 얘기하면서 율법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 죄의 문제 해결 방법은 하나님이 한 의를 나타내시는데 그 의의 시작점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보세요. 자 절 보세요. 하나님의 의의 시작점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한 의를 그러니까 그분에 의해서 한 의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뭐가 됐죠?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시면 또 의가 나타났죠. 야, 이 성경의 공식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신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돼서 우리가 의롭게 된,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공식을 알고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알아야지 그냥 나는 의인이다 맞아요. 그러나 이 공식 속에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신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자랑하고 율법을 가지고 막 그런 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의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27절 믿음이다. 믿음. 27절 읽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인. 제가 얼마 전에
행위의 법 대 믿음의 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했죠.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나타내어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 우리는 그래서 의의 백성인 거예요. 아멘. 의로 나왔으니 우리가 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또 강조하죠. 28절에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제 성경이 로마 3장이 그냥 간단하게 와준 거예요. 이 공식을 찾아내니까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러죠. 그러면 율법 필요 없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또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단은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이란 것은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결론을.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인즉슨 잘 보세요. 28절부터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 하나님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그래서 이방인의 하나님만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데, 할례자도 30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에 보면은 그 얘기하죠.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뇨? 할례 유익이 무엇이뇨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아무 상관없고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럼 무엇을 믿느냐? 뭐 성경이 간단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죠. 우리가 뭐 열심히 벽돌을 구워서 벽돌을 많이 쌓아 성전을 건축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해서 내가 드려진 헌신과 헌물이 되는 거지. 그것이 지난주에 했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이 되지 않도록 아벨과 그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헌금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복음 사업을 하는 거 분명합니다. 그것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헌신하여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들이죠. 그것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선교가 되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의로운 의의 백성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어쩌면 영적으로 낳게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중심과 헌신을 통해 그런 것이 나타내지만 그러나 근본은 행위가 아니다. 이 근본이 그것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해결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한의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것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었더니 율법이 더욱더 어떻게 된다고요?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다. 도리어 뭐라고요?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것이 바울의 결론이에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잘못하면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했더니 바울이 야 닭이 먼저다 이랬더니 야 그러면 계란이 어쩌고 따지면은 논쟁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때 율법이 완성되어질 거는 뭐 때문이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것이 더욱더 율법이 완성되어진다. 율법이 더욱더 굳건해 세워진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이 율법이 완성되어지고 율법이 굳게 세워지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드려진 헌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드려진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린 율법의 행위들,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만이 굳게 세워지지 이것이 빠져버리고 그냥 헌신만 해요. 그러니까 좀 시험 들면 아이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내 말이 틀렸어요? 중심 사상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뭘로 했느냐? 아 마치 비나이다 도깨비 봉화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금 안 나오면 이거 왜 나는 왜 맨날 이거 철대가리만 나와, 나는 이렇게 이러는 뭐 풀떼기만 나와.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들 헌신과 드려짐, 오늘도 예배 드림이 무엇에서 바탕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내서 내게 나타내어졌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말씀해 보니까 그러니까 사랑해래, 그러니까 봉사하래, 그러니까 헌신하래, 그러니까 예물 드리래, 그러니까 이렇게 선교하래, 이렇게 구제하래.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그 구원에 감사해 감격해서 내가 이제 그것을 붙들고 나가더니 율법이 더욱더 굳세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종 한 사람만 바라보고 가는데 그 한 사람을 자꾸 어떤 신적 존재로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 좋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자랑해야 되죠. 그러나 그 중심 사서 속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의를 통해서 우리 의로운 자들, 그래서 내가 의인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의인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충성하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헌신해라, 물질 드려라, 뭐 이렇게 선교하라, 구제하라. 그러니까 내가 의인 되었으면 감사하면서 내가 내게 맡겨진 것을 행했을 때 더욱더 이 말씀이 말씀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이 이렇게 은혜되는 줄 몰랐어요. 지난주 2장에는 몇 주 지나서 하니까 다 까먹겠지만 율법과 판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자꾸 믿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점점 바울은 이제 로마서가 진행되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같은 예수님을 중심에 딱 세워놓고 계속해서 덧붙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냥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뼈대가 있잖아요. 뼈대. 지금 우리 사모님이 뼈대를 세워놨잖아요. 뼈대를 중심으로 했잖아요. 이 뼈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붙였을 때 이게 결실로 나타내지는 거예요. 그 중심 사상 속에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중심 사상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나가는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중심 사상에 빠져버리면 이단에 빠져버려요. 자기들만의 어떤 파라다이스에 빠져버려요. 자기들만의 세상으로 빠져버린다니까요. 왜 교회가 이렇게 지금 지적을 받고 그러죠? 교회가 하나의 집단이 돼서 공동체 돼서 뭉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고 뭐 작은 교회는 무시하고 작은 교회 목사 무시하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큰 교회라도 중심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사상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큰 교회 복을 주신 그 복을 따라서 한 의를 나타낸 계속 그 의의 행동들을 하니 그 말씀이 굳세어지고 그 교회는 정말로 축복받은 교회다. 정말 그 교회는 대단한 교회다.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대만교회 아니에요. 대만교회. 제가 계속해서 집회 나갔던 대만교회. 지금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선교사님들 도우려고 막 성도들이 그 힘든 와중에 헌금을 한대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지정을 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분들을 위해 헌금합시다. 이렇게 헌금합시다. 그게 뭡니까? 중심된 중심 사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좀 교회로 이렇게 든든한 교회를 세워줬으니 그것을 통해서 갚아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정말 이 바울의 이 말씀처럼 이런 율법이 더욱더 굳세게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심 사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중심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심 사상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으니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의의가 우리 가운데 은혜요 감사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이제 좀 바꿔서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바꿔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더니. 이게 로마서 3장 23절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 23절 아니에요. 죄 삭은 사망 23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23장 3장 23절.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하면 로마서 6장 23절은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은사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죠?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또 오늘 결론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예수 끝까지 붙들고 코로나19가 아니라 앞으로 코로나23, 코로나25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어떤 질병이 나올지.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는 상상도 못한 질병이죠.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마마 홍역도 상상도 못한 질병이었어요. 더 많이 죽었어요. 그때는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어떤 코로나23 뭐 더 어떤 질병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변함없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 공식을 한번 다시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율법이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 행위를 가지고 천국 갈 줄 알았더니 야, 율법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게 해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운 한 의를 나타냈어요. 한 의를 나타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을 믿었더니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근데 의인이 그럼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된다. 아멘.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유다인도 이방인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된다. 그러면 의인이 된 자들이 그럼 율법 필요 없다, 말씀 필요 없다가 아니라 너희들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말씀이 말씀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굳건히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고 그것을 통해서 헌신하고 드려지는 예물과 여러분들의 중심 헌신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물과 헌신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의의 백성들. 우리가 기뻐하심을 입었어요. 왜? 우리는 의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누리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